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3차 여행까지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상 집사님 저렇게 녹화를 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저는 앞 시간 거를 복습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해서 하려고 들어보니까 또 했던 말이 또 반복이 되는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또 그래도 반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고민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차 전도여행 로마로 이제 떠나게 될 텐데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까지 1차, 2차, 3차 그것을 간단하게 전도 방문지 이 지역만 한번 여러분 떠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 1, 2, 3차 그리고 또 마지막 로마 전도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고 나면 사실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연결짓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1차 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차 전도의 출발지는 역시 수리아 안디옥이죠. 예, 안디옥 교회. 여기가 성교의 전초기지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그 앞에 한국 실루기아, 배 타고 북으로 살라미, 거기서 끝에 있는 바보. 자, 다시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산맥 타우루스를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같은 도시가 이고니온, 그 다음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죠. 더베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자, 산맥을 넘어옵니다. 그러면 버가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 항구가 있었죠.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원래의 출발지인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 자, 여기까지가 1차 전도의 방문지였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다? C자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은 자,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2차부터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내륙으로 갔죠. 자, 2차 내륙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 그의 고향 땅 어디로? 길리기아 다소. 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다음에 1차 전도 때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들을 떠올려보면 그 지역들을 다 일컬어서 뭐라고 할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 다니며 라고 했죠. 그 지역들은 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하는 큰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결국 간 곳이 어디죠? 드로아. 자, 드로아는 터키 땅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있는 제일 마지막 터키 반도, 즉 아나톨리아 반도의 제일 어디에? 서쪽 끝에 있는, 그래서 유럽인 그리스와 마주보고 있는 끝 항구 도시가 드로아다. 그죠? 자, 이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 바다 건너에 누구? 예,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자, 드로아에서 배 탔습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럽에 도착을 합니다. 그 유럽 첫 발을 뗀 항구가 뭐라고 했죠? 네아폴리, 까발라, 네아폴리입니다. 자, 네아폴리 항구에서 내려서 그 옆에 있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갑니다. 빌립보에서 쭉 가면서 거쳐간 도시가, 작은 도시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암비볼리, 또 하나는 무슨? 아볼로니아,
그리고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그 옆에 작은 도시 어디까지? 베레아까지 갑니다. 베레아는 사실 좋은 도시죠, 그죠? 베레아는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경건하고 말씀을 늘 그런가 하여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굉장히 신사직이라서 말씀을 맨날 묵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목장을 뭐 이름을 할까요? 베레아. 좋습니다 했는데 한국에 김기동 목사라고 이렇게 베레아, 저도 그 대학교 때 그 단체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CB 했는데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 CBA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가면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렸다. 이러면 감기 귀신 싹 물러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종의 캠퍼스 전도 단체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 베레아 아카데미죠. 근데 김기동 목사는 이제 그분은 말년에 그 성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의 큰 사역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부분도 좋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렇게 아주 좋지 못한 소문에 휩쓸려가지고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영 막 좀 형편없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게 되죠.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을 귀신으로 기결시키는 귀신론의 한국 내부가 김기동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 하면 약간 그런 선입견이 없잖아 있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베레아를 하면 굉장히 신사적인 동네였고요.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이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약간 오해가 없으면 좋겠죠. 자, 어쨌든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지역까지. 자, 지금 네아폴리 도착해가지고 쭉 거쳐서 베레아까지. 요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자, 그 마케도니아에서 지금의 그리스 동남쪽 방향.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최첨단인 아테네와 고린도 이쪽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을 보통 우리가 헬라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옵니다. 그죠? 헬라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거나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라고 할 때는 아테네와 고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라고 하는 이 반도, 그 위에는 뭐 알바니아, 뭐 이렇게 지금도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뭐 루마니아 이런 지역 나라들이 쭉 있거든요. 위에 그 반도 전체를 발칸 반도라고 한다 했죠. 이 발칸 반도의 최남단이 바로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그리스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영토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출신지였던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아테네 문명과 그리고 스파르타 문명의 그런 큰 두 문명권이 있었던 아가야 지방,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지도를 올리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의 많은 철학자들과 쟁론하고 변론하고 같이 여러 가지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갔죠. 예, 고린도 아주 유수 깊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겠죠. 자, 그 밑에 갱그레아 항구가 나옵니다. 갱그레아 항구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베레. 자, 그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 깎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중간에 누구를 들러서 어디를 들러서 에베소를 한번 들렀다가 원래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 자, 요까지가 2차 전도였죠.
자, 3차 전도로 가봅니다. 3차 전도 역시 똑같이 2차 전도의 그 출발지를 따라서 가는 거죠. 자,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 다소, 길리기아, 다소, 그 다음에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두루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교회를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웠다. 다음, 그 다음에는 2차 전도 때는 드로아로 갔죠. 근데 지금 3차 전도 때는 드로아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내려갔죠. 에베소가 아주 또 중요합니다. 3차 전도 때는 에베소 3년. 그래서 3차 전도 에베소 3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아볼로도 만나고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에베소 하면 여러분 어디를 떠올려야 됩니까? 지금의 터키 반도에서 지중해 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하면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겠죠. 그 옆에 스무나 있고 두아디라 있고 사대 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이 소아시아 지역. 자, 그래서 소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로 내려가서 에베소 지역을 복음 사역 3년 동안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유럽으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드로아로. 똑같이 드로아로 갔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 유럽 그리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배 탔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땅 그리스 어디? 네아폴리. 그리고 똑같이 빌립보. 그 다음에 물론 그 아마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는 지나갔을 겁니다. 똑같이. 지나서 어디? 데살로니가. 그 다음 그 옆에 어디? 베레아. 자, 거기서 배 타고 역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헬라로 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갔죠. 아데네. 다음 그 옆에 고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처럼 여기서 겐거레아 내려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지금 유대인들이 선생님 잡으려고 눈이 벌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3차 전도 때는 자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아테네.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위로. 베레아. 베레아에서 그 옆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다시 쭉 가면서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지나갔겠죠. 그 옆에서 지나가면서 또 빌립보. 배 타는 곳 어디? 네아폴리. 자,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온 이 항구가 어디라고요? 지금 출발은 드로아. 자, 드로아에서 이제 달라집니다. 드로아에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안 갔던 소아시아의 해안 지방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소, 드로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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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로 갑니다. 제자들이 먼저 내려가 있었죠. 배 타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걸어서 갔습니다. 자, 아소. 다음에 나오는 곳이 미둘레네. 미둘레네. 그 레즈비언의 출발지였죠. 미둘레네. 자, 레즈비언 기억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미둘레네에서 기오, 사모,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에 했죠. 바로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곳 그곳이 바로 밀레도입니다. 밀레도. 자, 거기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오스 그 다음 로도 그 다음 바다라. 고스로 바다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고스로 바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고스로 바다라. 그래서 고스로도 바다라.
그 바다라 항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바다라에서도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못 가게 말렸겠죠. 그러나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두로죠. 그리고 거기 그 밑에 지금 이스라엘 땅 돌레미아. 그 다음 그 밑에 항구 가이사랴까지 오면 다 온 거예요. 그럼 가이사랴에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끝. 자, 여기까지가 3차 전도의 여정이었습니다. 1차 전도 때 대략 거리가 2240에서 2400km 정도가 되고 2차 전도의 거리가 4500에서 한 5600km가 되고 3차 전도가 그 거리와 비슷하고 자, 여기까지 이제 급거나 배를 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바울이 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타익을 너무 많이 입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틀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다니니까 유대인들로 봐서는 가장 큰 원수.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소요하고 선동하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서 보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교의 율법 중심의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 예언을 분명히 오신 그분을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깨달으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반대로 그를 추종하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많은 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문안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7일이 지난 뒤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끌고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간다 했죠. 스데반을 죽이듯이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지고 난 다음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무조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그를 성문 밖으로 끌고 와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소요사태, 시끄러운 소리를 로마의 천부장이 듣게 되죠. 이게 무슨 소리고 무슨 싸움이 났느냐. 그래서 가보니까 막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잡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로부터 뺏어서 도대체 무슨 제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선 바울을 끌고 가서 로마군이 머무는 그때 로마군이 머무는 곳은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는 저번에 우리가 그림을 보셨다시피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한쪽 구석에 안토니오 요새가 로마 군들의 막사로서 그렇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데리고 간 뒤에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끌려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디 쭉 나오시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보십시오. 27절. 자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7절 여기 보면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자, 이래가 그의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7일이 지난 뒤에 이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들 또 천부장이 백부장과 함께 와서 바울을 빼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37절로 한번 가볼게요. 3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 즉 로마 군들이 머무는 그 영내로 끌려가기 직전에 거기 몰려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설교 내용이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걸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할 때 이때 나오죠. 38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받은 애굽인 아니냐. 이게 옛날에 반란을 꾀하는 그 반란의 두목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시민이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히브리 말로 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 통용되고 있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요 히브리라는 말은 전통 히브리어가 아니라 서민들이 쓰고 있었던 아람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람어로 22장부터 그가 로마의 영내로 체포되어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부형들아, 자,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쭉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다소에서 낳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고 쭉 나오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서 바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9절에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빛을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더라. 밝은 빛은 다 봤는데 그 소리는 내하고 동행하는 사람 아무도 못 듣고 내만 들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끌려가서 세례를 받고, 자,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기도받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천부장은 지금으로 보면 한 연대장쯤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한 대대장이나 중대장쯤 되겠죠. 자, 그런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채찍질을 해라. 끌고 들어가서 채찍질을 해라. 일단은 피의자는 무조건 채찍질을 해서 여러 가지 자백을 받아야 되니까 채찍질을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판단도 하지 않고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에 이제 백부장이 논란입니다. 아니,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뭐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나는 시민권 땄는데 너 어떻게 시민권 땄냐? 나는 나면서부터 땄다. 그 말은 누가 시민권자였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의 아버지는 텐트 메이커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 텐트를 만드는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다 했죠. 예. 그래서 로마 군대 장교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에요. 왜? 로마에서는 많은 전쟁을 할 때마다 막사가 필요했겠죠. 그 막사를 잘 만드는 지역이 다소 지역이었고 그 다소 지역에서 그 텐트를 잘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의 장교들이나 그 고위 이런 간부들하고 아주 잘 통했고요.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쉽게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나중에 베슬불로 여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말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보통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한 10년 이상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바로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그 직속 문화생이었고요. 10년 동안 교육받았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교육받을 때 돈이 없으면 길리기아 다수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No.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유학을 한국에서 막 10년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조금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익힌 사람, 그리고 그가 공부를 또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 뭐 에피쿠로스 학파든지 그 다음에 그런 스토아 학파든지 이런 학파들과 겨루어서 절대 지지 않은 그런 철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이라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다 나머지 식민지역의 피지배자이거나 아니면은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 빼고 나면 전부 다 노예입니다.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특권이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때 그 복음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닙니다. 아시죠? 복음이라는 말은 물론 영어로는 더 굿뉴스죠. 좋은 소식. 에? 근데 그 좋은 소식은 어디서 온 걸까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그런 특권을 내려주는 그런 문서를 주는 것, 그런 내용의 어떤 특권을 내려주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유라는 말은 좋은,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천사 에인젤에서 온 단어입니다. 에인젤,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천사는 뭐 하는 역할을 해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가브리엘 천사가 뭐 하습니까? 수태고지를 했죠. 예, 가브리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천사들은 원래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요. 메신저. 근데 그 메신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천사에. 그래서 에인젤이라고 하는 영어를 헬라어로 발음할 때는 앙겔로스가 됩니다. 그럼 좋다는 접두를 붙이면 유앙겔리온이 되죠. 유앙겔리온.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요. 그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거다? 황제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러이러한 특권과 이러이러한 좋은 것들을 당신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구하는 이 소식이 뭐다? 황제가 특권을 내려주는 그 소식보다 더 뭐하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황제의
유앙겔리온보다 훨씬 더 좋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사도라고 하는 말도요. 사도라는 말도 여러분 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도라는 용어도 사실은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사도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자면 뭡니까? ambassador, 대사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왕의 여러 가지 소식을 대신해서 전하는 대사.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한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대사라고 실제 업무를 많이 보는 영사가 있고 그렇죠. 그 엠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질은 뭐죠? 그를 파견한 주인이나 그를 파견한 동국의 뜻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대리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리인은 반드시 그를 대리해준 위임권자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황제의 대사는 황제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사도예요. 사도. 물론 이제 아파스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란 뜻은 내가 사도된 나 종 바울은 이런 말은 나를 엠베스더로 보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보낸 그 주인의 뜻에 충실하게 뜻을 쫓아 나 바울은 그의 종된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용어는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널리 통용되고 있던 용어들이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용어를 막 쓰고 이러면 복음 전도가 안 되겠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던 그런 용어들 그리고 그가 쓴 많은 서신서 속에는 또 그때 당시에 헬라, 즉 그리스에서 4년마다 개최되었던 많은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의 많은 경기 종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기장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이런 거 달리기 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원행 경기장마다 그런 경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 상황,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매달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우리는 늘 듣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이걸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실까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내가 오늘 기분이 이랬는데 이런 말씀이 딱 나오니까 이거 딱 내한테 꽂히네. 이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은혜롭다 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편식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큐티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말씀 공부를 정말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편식 없이. 그래야만 내가 나중에 큐티를 해도 내 중심의 해석이나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내 입에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비밀에 접근을 할 때에 그때부터 내 큐티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 전혀 뭐 이거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4차 전도도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큐티 한답시고 앉아 있으면요 자꾸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는 장면이 23장 23절부터입니다. 23장 23절부터는 가이사라로 호송이 됩니다. 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그 군인 기지인, 일종의 말 요즘 말하는 군 기지인 안토니 요새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로마 누가 있어야 됩니까? 총독이 있어야 되죠. 근데 로마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럼 왜 가이사라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중 해변에 있고 그곳에서 배만 탔다 하면 바로 이탈리아로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그 지중해 좋은 경치도 그렇고 교통도 바로바로 이렇게 로마로 떠날 수 있는 곳인 가이사라 그곳에 당연히 총독 관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총독한테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독한테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이나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마음대로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끌고 가는데 끌고 가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막 지금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바울이 죽겠다. 그러면 이게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으면 로마 법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총독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엄청난 인력이 이제 호송 작전에